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결과물로 남게 하실 것이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월 한 달 동안은 열매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삶에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은 열매를 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순규 할머니라는 분을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순규 할머니는요, 2015년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65년 만에 헤어진 남편을 만나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헤어져서 65년 뒤에 남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6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많이 변했을 터인데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순규 할머니가 65년 전 앳된 신랑이 한눈에 알아봤다라고 말씀하시는 인터뷰 기사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수많이 변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놀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한눈에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한눈에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혹은 어떤 물건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그렇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나 자신을 감추고 숨기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가장하여 꾸미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알아보는 일은 정말 힘이 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한눈에 보고 알아보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어떤 존재인지 밝히 드러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조금 일찍 밝히 드러나느냐 아니면 나중에 밝히 드러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그를 말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결산을 받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앞에 그 열매로 드러날 터이니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한눈에 알아볼 만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열매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라는 결과물로 남는 자가 되기를 꿈꿔 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열매로 나무를 아는 이유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다른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맺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맺는다라는 단어를 포이에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진짜 뜻은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열매는 맺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맺히는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대로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라는 말입니다. 벼의 성장은 농부의 세심한 관리와 돌봄을 통해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쌀미라고 하는 한자를 푸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88이라는 뜻으로 푼다고 합니다. 쌀은 88번 농부의 손길과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벼만 그런 것이 아니기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열매는 수많은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림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열매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평강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럼 곧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은 길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어그러지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의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친히 몸으로 살았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누가복음 3장 4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은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하므로 주의 길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수고로 주의 오실 길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도록, 그리고 깊은 골짜기에 흙을 메꿔 채워가는, 그래서 곧은 길을 만드는 믿음의 수고가 없다면 절대로 우리 삶의 열매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만들기 위해 좋은 나무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좋은 나무 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좋은 열매들이 만들어질 것이요, 그로 인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떤 나무인지 끊임없이 살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스스로 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나무인지 좋은 사람인지를 만들어 가야 하고 끊임없이 살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로 인해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인지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위해 어떤 나무가 될 것인지를 오늘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나에게는 좋은 열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불평하기 이전에 내가 좋은 나무를 만들고 있느냐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성령의 담비와 말씀의 걸음,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사랑이라고 하는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명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들은 대충 하는 일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돌아봅니다. 이런 사실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로 재직으로 임명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나무인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좋은 열매를 나를 통해 만들어가는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열매로 나무를 아는 이유는 열매가 그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어떤 열매를 만드느냐라는 뜻이고요. 어떤 열매를 만드냐라는 말은 무엇으로 남느냐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고 내가 간 자리에 무엇이 남느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들어온 사람은 티가 안 나지만 나간 사람의 빈자리는 큰 법이라는 말씀이죠. 들어올 때는 모르지만 나간 사람이 무엇을 남겼는지는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떠나더라도 그가 남긴 것들은 우리 곁에 계속해서 영원토록 남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삶과 믿음을 일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도 열매가 곧 나라는 사실을 알기에 좋은 열매로 남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남아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된 유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안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요, 한눈에 알아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한눈에 알아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알게 되다, 알아차린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좋은 열매였는지, 좋은 나무였는지, 나쁜 나무인지, 나쁜 열매인지 한눈에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러리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잠시 잠깐 보면 절대로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우리가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와 여행을 떠나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라 함께 여행을 떠나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삶을 공유하고 경험함을 통해 알게 되고요. 그를 알아차리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남긴 열매들로 그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와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거짓 사도도 속이는 일꾼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눈에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와 더불어 함께 살다 보면 그가 남긴 열매들을 통해 그가 거짓 사도요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천사인지 아니면 마귀인지를, 성령인지를 판단하게 알아차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을 보면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위대로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가 남긴 흔적들의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단어로 우리는 결과라는 뜻을 가진 카르포스라는 단어임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인물이 있습니다. 다비가라고도 하고요, 도르가라고도 부르는 여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를 보면 욥바에는 다비다라고도 하고요,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르가가 병들어 죽고 나서야 욥바에 있던 제자들이 도르가라고 하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찾아가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요구하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로 인해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다고 하는 이 믿음의 제자가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과로 남느냐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를 알기에 오늘도 나 자신을 좋은 나무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남긴 그리스도라는 열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아름다운 종들의 곁에 남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열매로 나무를 아는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읽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쌓은 것이 없다면 밖으로 내지 아니할 것이고요. 밖으로 내지 아니하면 열매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내다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 낳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놓는 게 아니라 내가 낳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낳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낳고요.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을, 좋은 것을 저축하는 자가 되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쌓는다라는 이 단어가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진짜 뜻은 저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저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선한 사람이라는 말은 좋은 성품을 가진, 좋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좋은 성품과 좋은 기질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땀 흘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오랜 시간 나를 좋은 나무, 좋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끊임없이 저축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좋은 열매, 곧 그리스도라는 열매로 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 안에 무엇을 저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짧은 시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금방 빨리 열매를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오랜 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저축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므로 좋은 열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남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오래 참아 인내함으로 나를 빚어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곁에 영원토록 남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또 바라고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끊임없이 채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 저축하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나무가 될 것인지 결정되고 어떤 나무가 되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가 만들어질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남기를 원했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끊임없이 채우고 저축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해산의 수고를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남기 위해 자신을 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채웠던 사람, 그가 그리스도로 남는 사람입니다. 그는 쌓은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카페를 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안에 카페를 채우다 보니 어디를 가면 늘상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카페일 것이고요. 식당을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 안에 식당만 채우기 때문에 지나다니면 식당만 보이게 될 겁니다. 그가 생각하고 쌓고 저축한 것들이 그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쌓고 저축할 것인지 오늘 믿음 안에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가고 우리 안에 저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맺고 만들어갈 열매도 그리스도라는 결과물로, 열매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남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 오늘도 성령의 단비와 말씀의 걸음과 우리의 수고하고 땀 흘리는 섬김과 사랑의 땀 흘림의 이 놀라운 수고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쌓아가는, 저축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남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사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열매로 남을지 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라는 열매로 세상 가운데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쌓고 저축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